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 3일차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용서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셋째 날인데요, 우리는 어제 12군단 천사를 불러서 그 모든 것들을 제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사람들에게 결박당하시는 주님의 인내의 사랑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말씀은 그 인내의 이 현장 바깥들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한 사람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렇게 불렸던 베드로이지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요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말씀을 합니다. 69절에 보니까요, 이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반대로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안에 들어 끌려가셔서 온갖 모욕과 또 온갖 채찍을 또 견디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들에 서성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추위에 떨면서 불을 쬐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베드로, 그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이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라고 목숨을 건 맹세를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맹세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새벽 딱 울기 전 그 뜨거웠던 맹세가 3번에 섞인 저주 섞인 부인으로 바뀌고 말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 한 사람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들도 인생의 밑바닥까지 그 실패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대면하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용서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대면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나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이렇게 대면하게 하시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7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아멘. 우리는 평소 내가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다, 신앙인이다 라고 자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위기의 순간이 오면 나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아마 베드로도 그랬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 여종의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을 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만큼 이 예수님을 잡아간 사람들과 지금 상황이 만만치가 않은 것을 직감을 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을 잡아가서 고문하고 채찍질하고 이런 상황을 베드로는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따라가서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 정도는 어떤 거리일까요? 혹여나 내 신분이 탄로가 나서 나를 잡으러 올 때에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두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보러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인 사람들 앞에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니 내가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출애굽기 2장에 보면요, 모세가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저지른 행위가 무엇입니까? 살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을 가지요. 하나님은 그를 40년 동안 광야에 두셨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주님은 모세를 낮추셨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 역시 자신이 호언장담이 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 자기의 신령과 자기의 믿음이 얼마나 약한 것인지를 처절하게 보여주고 말았다는 것이죠. 바깥들 추위 속에서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이 850명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런 대적들과 싸워서 이겼던 엘리야도요, 당시 이세벨의 여왕의 협박 한마디 때문에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강구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나 환경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정말 진토와도 같은 존재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자랑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 언제든지 위기와 생명의 위협이 오면 언제든지 베드로처럼 엘리야처럼 이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베드로를 망신을 주려고 이러한 실패를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무력함, 자신의 어떤 부족함을 인정해야지만 비로소 주님의 전능하심을 붙들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혹여나 실패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실패의 자리, 그 처절한 자리가 다시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용서의 자리요, 회복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이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정적을 깨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우리 두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기억을 통해 돌이키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아멘.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몇 번을 부인했습니까? 네, 3번을 부인했습니다. 제가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말이 아니죠. 자기 자신을 저주합니다. 내가 내 편에 장을 찢을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 이것처럼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너도 그 도당이다, 그 그룹이다, 들통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닌 척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번 얘기했을 때 바로 도망도 못 갑니다. 도망가면 바로 자신이 신분이 탄로날까봐. 두 번째도 그럭저럭 있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쯤 지나다 보니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보니 이 사람이 쓰는 언어와 어떤 풍기는 그 이미지가 너도 그 도당이다, 너도 그 갈릴리 사람이야, 나사렛 예수와 같은 사람이야, 그 지역의 사람이야 라는 것이 밝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아니다, 저주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모른다, 절대 모른다 하고 어떻습니까? 도망을 가게 되죠. 우리 74절, 7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74절과 75절의 말씀을 보면 핵심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뭐가 생각났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기억났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늘 예수님 곁에 따라다녔던 순례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몰라본다는 게 이상할 정도였죠. 늘 기적과 이적과 또 표적이 나타나는 것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무리를 걸어본 사람도 베드로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요, 늘 주님이 가시는 곳에 이 베드로가 있었다는 것 누구나도 알 수 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늘 교회에서 이렇게 다니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모습이 안 믿는 사람들도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주님 안에서 그냥 예배당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습은요,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이 늘 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3번이나 저주하고 이렇게 3번이나 부인하고 그 자리에서 떠나간 것이, 그 자리에서 깨어나게 하신 것이 뭐냐 봤더니 닭의 울음소리가 아니죠. 닭이 울었을 때 뭐가 생각났습니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다라는 것이죠.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부인할 줄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의 용서의 사랑의 핵심이죠. 주님은 베드로가 배반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장치를 하나 마련했는데 그게 뭡니까? 말씀을 그 베드로의 심령에 심어주셨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 뭔가 여러분들의 사역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말씀이 생각나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늘 암송하고 여러분들이 늘 즐겨하는 암송 구절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이는 어느 말씀, 어떤 이는 구약의 말씀, 어떤 이는 신약의 말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러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도 많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런 많은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신앙을 지탱해주는 믿음의 기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당시 이런 상황에서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 말씀에서 탕자는 돼지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인생의 처절한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비참해질 때에 그가 살린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아버지께서 늘 평상시에 베풀어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기억이 났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그걸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때요? 결국 탕자는 아버지가 평소에 보여주었던 그 아버지 사랑을 기억해서 그래,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아. 그러면서 발길을 돌려 아버지께 갔다라는 것이죠. 또 창세기의 요셉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만났을 때에 형들에게 안갚음을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요셉의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이 형들의 배신에 대한 아픔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늘 기억하고 늘 그것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드로의 배신보다 이 주님의 용서의 사랑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닭 울음소리는 베드로를 정죄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를 다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이 주님의 울림의 소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도 죄 많은 우리가 늘
주님을 배반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부르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부르심의 소리가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베드로는요,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 울며 용서의 품으로 달려갔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 마지막 75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말씀이 생각나서 어땠습니까? 그가 취했던 행동은 밖에 이제 나갑니다. 거기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 무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다니 자기의 정체성이 완전히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 현장에서 밖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심히 통곡하니라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제자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가롯 유다, 베드로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은산십에 자기의 스승인 예수를 팔아넘긴 유다,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 저주하면서 모른다 부인했던 베드로. 유다는 끝내 후회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유다는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았고요, 베드로는 늘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심히 통곡하다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한 자책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추악함을, 자신의 죄성을 덮어버린 이 주님의 신비로운 사랑에 대한 반응이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다윗을 보면 다윗이 큰 죄를 짓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했던 다윗이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침상을 적시며 회개한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한 심령이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영혼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그때 왜 그랬니? 따지지 않았어요. 조반을 차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물어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보십니까? 한 번만 물어보시지. 3번이나 물어보십니다.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자기 자신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용서의 사랑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이제 베드로에게 새로운 소명과 미래에 대한 주님의 일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베드로는 배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배신하고 배반할 것을 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용서하시고 그 베드로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라고 저주까지 하면서 있을 그 순간에도 안쪽들 재판석에서 베드로를 향해 눈길을 주고 있습니다. 일부러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째려보는 눈빛이었을까요? 아니죠. 그 용서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베드로야,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단다. 어쩔 수 없이 나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단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나는 너를 기다릴 거야. 아멘.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줄을 알고 계셨기에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주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서지 못할 부끄러운 모습들이 혹시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을 마음껏 주님 앞에 나아가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허물과 여러분의 연약함을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용서는 우리의 배신보다 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패보다 강하신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은 베드로가 훗날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주님의 용서의 사랑이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을 나중에 추후에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용서의 감격과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주님 안에서 담대히 승리하며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복음의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